이 땅까지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구유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담아두시고 때마다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입술을 떠나지 아니하여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 깊은 곳에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생수의 강물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당연한 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최고의 날이요 당연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날이 되게 성령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방송실 그 영상을 송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 알았더라면 오늘은 이제 행복한 삶을 가꾸는 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라는 이 감동이 루하인데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는 말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글자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면 글자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마음의 제일 중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람 마음을 다 보여준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마음만 정확히 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을 잘 모르니까 오해도 하고 상처도 받지만 그 마음 깊은 곳의 중심을 안다면 다 이해를 하게 되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경험하게 되죠. 부모와 자녀는 참 신비로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할아버지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참 마음속으로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도 너무 할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갑자기 같이 여름방학을 보내고 제가 남원으로 집을 갈 때 할아버지가 당연히 줄 줄 알았던 용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때보다 여름방학 때 할아버지를 진짜 많이 농사일을 도와주었는데 그리고 같이 시장에 가서 참외도 팔고 그래서 돈을 받아온 걸 눈으로 봤는데 안 주시니까 뭐 집에 가서도 몇 달 동안
할아버지만 생각하면 섭섭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폐암이 아주 심하셔서 약을 사 드시느라고 못 주시고 그해 겨울에 소천하셨거든요. 몇 달 못 있다가. 저는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부모는 저를 어쩔 때는 매일 때리실 때도 있었거든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도 한 번도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은 적이 없는데 평생을 저한테 잘해주시고 딱 한 번 잘못했는데 제가 미워하더라고요. 야, 이거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저도 손주들한테 한 번이라도 잘못 안 하려고 항상 그 교훈이 있어서, 할아버지는 백날 잘못해주고 한 번 잘못하면 그것만 기억하는구나. 부모는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한 게 생각이 안 나요. 나한테 잘못한 게 참 신기하다. 왜냐하면 의도를 이미 알아버리니까. 부모님이 뭐 아무리 나를 때린다고 나를 미워서 때리리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마음을 아니까 행동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 마음을 나는 모르잖아요. 내가 할아버지 마음이 진짜 어떤 마음인지. 그러니까 그 행동에 오해를 하는 거죠. 사람이 마음을 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66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일하니라는 단어가 유익이에요. 유일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올바로 교훈 못 해줘요. 참 세상에 교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외에 우리를 올바로 교훈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올바른 책망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책망이 나름대로는 유익하지만 성경만이 우리를 가장 올바로, 그리고 올바로 우리를 바르게 해주는 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 이 바르게 된다는 게 가장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걸 우리는 우리 본성이 알고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바를 때 남들이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올바르지 않을 때 남들이 아무리 인정해줘도 행복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존경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 내가 내 스스로가 자랑스러운데 불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는 성경만이 정확히 가르쳐 주거든요. 주님이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는 게 우리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자랑스러움을 외부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떤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러나 아무리 솔로몬의 영광을 누려도 그것으로 자기의 올바른 가치를 자기가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치는 어떤 세상 것으로도 우리 가치를, 금은 무엇으로도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금 자체가 이미 반짝반짝한데 무엇으로 금을 더 반짝하게 해주겠습니까? 다이아몬드는 그 자체로 제일 강하거든요. 그 자체로. 왜냐하면 가장 압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일 강해요. 다이아몬드는 이 지층 안에서 가장 압력을 많이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거든요. 압력이 수천 년 동안 아주 너무 강한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다이아몬드.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이 온 세상이 나를 불태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태워지지 않는 존재, 그걸 의라고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른 거죠. 그게 올바른 거죠. 그건 성경만이 가르쳐줘요.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이 나를 다 우겨싸봐라, 온 세상이 나를 불러 태워봐라. 태우면 태울수록 다이아몬드가 더 드러나듯이 나는 더, 내 모습은 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가르쳐주는 건 성경이라는 거죠. 그 성경이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라고 할 때 의는 자유로움인데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건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선한 일을 할 능력, 이게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갖춰지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 갖춰진다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읊조리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지는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커밍 워크라는 분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지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1000명을 연구해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그 목록을, 데이터를 연구해 보니까 성공의 요인들이 있는데 그게 4가지 요인이 있더래요.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성공했어요. 머리가 좋거나, 지식이 많거나, 기술이 좋거나, 태도가 좋거나, 뭔가 한 가지 탁월하면 좋은 장점이 있어서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미 자기 생애가 끝나고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성공 요인의 93%가 태도였습니다. 이 태도라는 말이 이 동양권과 또 서양권과 성경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이 우리나라는 태도 그러면 눈에 보이는 말투, 표정, 걸음걸이,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태도에 포함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한 태도는 레바브라고 해서 그 마음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마음에 뭐가 있는가, 마음에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 진리, 마음에 진리가 내 마음에 얼마나 견고하게, 진리라는 건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으면 자유롭게 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덴티티. 진짜 내가 누구인지는 성경 외에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 때 그게 제일 올바른 태도죠. 그래서 성공의 첫 번째 요인은 진리예요. 진리. 그걸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자존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존심은 느낌이거든요. 누가 인정해주면 나 괜찮게 느껴져요. 누가 무시하면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는 건 자기 감정이죠. 감정. 그러나 자존감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자존감은 외부에 의해서 내 가치가 좌우되지 않는 거죠. 내 안에 진리가 딱 뿌리를 내려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부른 노래 중에 바람도 씌워넘고 구름도 씌워넘는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람에 다 씌워넘는 동서양 고개라도 임따라 갈까 보네 할 때, 이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람에 라는 게 니가 이 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매의 종류가 4가지가 나옵니다. 매 참 특이한 게, 정말 이 수컷은 39cm, 이리 쫄면 암컷은 50cm인데 이 수컷은 시속 380km까지 밑으로 그냥 수직으로 날개짓을 하면서 날게 되고, 시력이 9.0, 2km까지 보는 시력, 한 200종류 되는데, 옛날에는 꿩을 사냥하는 매가 너무 돈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했다는 거죠. 그 중에 보라매는 1년 미만 된, 그래서 아주 날렵하게, 정말 날렵하게 사냥을 하는 게 보라매입니다. 무늬가 세로로 딱 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비행기, 전투 비행기 중에 아주 날렵한 비행기를 탄 사람들을 보라매라고 했죠. 보라매. 그리고 이제 1년 이상이 되면은 이 털이 바뀝니다. 수평으로. 그런데 수진이는
집에서 길러지는, 사람 손에 의해서 길러지는 매를 수진이라고 하고, 산진이는 야산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란 매를 산진이, 그래서 수진이, 산진이. 그런데 매 중에 값이 비교가 안 되는 게 이 시치미인데, 시치미는 대부분 다리가 어릴 때 부러졌거나 아니면 날개에 상처가 있었던 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이를 먹지 못해요. 항상 다른 동료들이 가면은 뒤처지니까 어릴 때부터 날개짓을 어쩔 수 없이 10번, 20번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상처를 받은 매는 가장 빠른, 가장 날렵한 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매들을 한 마리 얻는 게 그 사냥하는 사람들에게 소원인데, 이런 매는 딱 꼬리표에 이름을 붙여 놓습니다. 이름을, 주소를 적어 놔요. 주인 이름과 주소를 적어 놔요. 이걸 시침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매를 보면 너무 욕심이 나니까 꼬리표를 보고 주인에게 돌려준 게 아니라 시치미를 떼고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나쁜 놈이 시치미 떼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에 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시치미를 딱 떼버리고 욕심난다고 자기가 그 매를 가져가는 게 시치미 뗀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제일 나쁜 놈은 시치미 뚝 뗀 놈들이라고, 시치미 떼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시치미를 떼버리는 일들이 성경에 보면 사단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우리 시치미를 떼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흔적이 딱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에게는 시치미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 시치미를 떼버린다는 거예요. 그 시치미를 제일 열심히 떼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잘났네, 못났네, 잘했네, 못했네. 어떤 경우에도 너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네가 한번 실패하려고 노력해봐. 그게 가능한 일인지. 하나님이 네 아버지신데 네가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부족해?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시는데 너는 이미 시침이, 십자가가 네 안에 딱 흔적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라고 부모가 있는 거고 교회가 있는 건데, 교회나 부모만져도 자꾸 세상에 걱정이다, 걱정을 자꾸 이 시치미를 떼버리는 거예요. 너는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성경이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마, 후회하지 마, 원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불평하지 마, 비교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보배야, 내가 너와 함께해.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그 시치미를 자꾸 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틈만 나면 시치미를 떼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다시 우리의 흔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불 가운데 있어도, 부직갱이여도 유다서에 보면 건져내라. 왜? 눈에 보이는 건 부직갱이지 네 안에는 내 생명이 있고 네게는 시치미가 있어. 과연 외부의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자랑스러워하는 기쁨과 내 안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는 진리가 있어서,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어떤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무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나답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고, 내가 정말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더 큰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건 내가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성공자라는 사실을, 너무 확실한 이 사실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과는 그 삶의 질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흔적을,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상황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래도 너는 병이 들었을 뿐이지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건 바뀌지 않는 거. 병만 고치면 다 정상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고, 내가 소중한 존재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도 나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가장 참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다른 건 다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거,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하신 게 그것만이 참된 거죠. 참된 거. 둘째는 그리고 이제 지혜. 이 지혜는 관점이거든요. 올바로 이 호크마라는 건 안경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내가 볼 때 내 경우 세상이 사람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참고사항이죠.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걸 통해 우리는 삶의 기준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명철. 이 명철은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전부 질서와 조화 속에 있어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역할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의미 있는 걸 찾으면 안 돼요. 모든 것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가치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가치를 주셨는가. 이건 벌이라는 의미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어둠은 어둠대로 역할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가치 있는 걸 찾는데 가치 없는 게 있어야 가치 있는 걸 찾죠.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거.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의 고민을 많이 해요. 매 순간에 의미가 없는 게 있어야 의미 있는 삶을. 우리 삶 전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맛이 있는지. 맛에는 만 가지 맛이 있거든요. 의미라는 건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맛을 담겨뒀다는 거예요. 만 가지 맛이 있어요. 만 가지 맛. 그리고 이제 학문교육, 모든 게 주로부터 왔습니다. 이런 태도가 없이 이 진리와 지혜와 명철의 태도가 없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얻고 세상에 얻은 게 많아도 그게 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태도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의 또 의지의 방향입니다. 방향. 항상 익숙한 게 태도예요. 항상 절대적인 믿음에 익숙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심겨지고 그 태도가 형성되는 게 그게 익숙해야 돼요. 우리는 익숙하거든요. 세상에 익숙해요. 그냥 환경에 익숙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에 익숙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야 돼요. 영원한 사랑에 익숙해야 돼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자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 믿고 그리고 축복하게 익숙해야 돼요. 다른 것은 할 일이 없어요. 주님은 원수까지도 축복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우리가 우리 시간을 축복하는 데만 쓰고자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이런 태도. 그런데 어떻게 성공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미 성공해버렸는데 이런 데 익숙해지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이런 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예수 닮는 게 중요해요.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를 담아야 돼. 내 안에 담아.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가 채워지면 예수가 나타나겠죠. 예수. 근데 그 방법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절대 어렵지 않고 멀지 않아. 입에 있다고 그래요. 입에 있으며 그 입이 마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전하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일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어렵냐?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순종하고, 말씀을 먹으면, 읍조리에서 먹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그 말씀을 또 한 번 더 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걸 한 번 더 하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그 말씀이 삶이 되고, 그러다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선한 일이 뭡니까? 마음을 자유롭고 평안하고 기쁘게 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혜와 분별력, 담대함과 자신감,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힘을 주고, 항상 감사와 겸손과 배려, 이해, 용납, 협력,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말씀으로 가면 그게 길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길이고 그게 빛이에요. 그게 빛.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른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일한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는 사실, 내가 행복자라는 사실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도 선한 일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가다 세미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덧입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이 축복을 나누어주는 우리 성도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하가다 세미나를 들으러 온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세미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읊조리고,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한 번이라도 더 축복하기를 힘쓰는, 이 주어진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이 주어진 시간을 축복하는 데 투자하고, 감사하는 데 투자하고, 사랑하는 데 투자하고, 기뻐하는 데 투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로운데 매 순간의 시간이 사용되어지도록 결단하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제 세미나는 오전 12시까지 마치고 점심 먹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수경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가족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정에 임해서 예수님 영접하도록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